이 아침에 오신 여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특별 새벽기도 첫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주께서 주님을 믿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아침에 모여 주님 그 걸어가신 길들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폭포수같이 내리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말씀에 충만하여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저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세운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니 저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아침에 받으실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제자의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최초의 제자들 중에 하나였고 예수님이 어떤 특정한 일을 하실 경우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한 그가 얼마 안 있어 전체 제자들의 대변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고백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접하게 되는데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판단으로 칭찬받고 축복받는 장면과 두 번째는 예수님과의 육적인 친분으로 그분이 가는 길을 막은 데 대한 주님께서 책망을 들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칭찬과 책망이 순식간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랬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따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저 빌립보 가이사라고 하는 그 북쪽 약 백리 지방으로 가셔서 그들을 교육하게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에서는 제자들을 따로 이렇게 훈련시킬 그런 기회가 적기 때문에 제자들과 조용한 시간을 갖게 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니까. 두 번째,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능력을 행하는 우리 예수님을 보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합니다. 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눈물이 많은 분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모두가 다 주님을 정확하게 말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문제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인정하느냐가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거침없이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에 즉각 칭찬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베드로가 똑똑해서 그런 정확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갖다 주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 고백에 따른 언약의 축복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습니다.
이거는 교회가 이 믿음의 바탕 위에 세워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가지는 권세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과 고백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반석에 세워지고 나가서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의 그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볼 때에 교회는 전투적 교회가 돼야 된다. 즉 이 전투적 교회라는 것은 영적 싸움에서 언제든지 이기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귀의 계계가 틈타지 못하도록, 또 마귀의 틈을 보인 사람들을 마귀를 내쫓아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얼마나 신나겠어요. 하늘의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니, 이것은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말씀한 게 아니라 베드로는 지금 제자들의 대표성을 갖고 이렇게 말씀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거기 같이 하겠다고 했고,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처럼 힘을 합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이때부터 베드로가 그 놀라운 말씀을 한 후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씀을 해서 큰 칭찬을 받았는데, 아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할 때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여기서 죽음을 당한다고 하는 그 말에 충격을 받고 베드로가 또 나서서 주님 그러지 마소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일들이 주께 미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미칠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절대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시오라는 말씀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메시아, 능력의 권세 이런 주님 앞에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그렇게 베드로가 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그런 생각에 대한 이 대표성을 가진 베드로의 말에 대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시면서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베드로가 얘기한 것이 사탄의 일이냐? 왜 이게 사람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리면 안 된다고 막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면 인류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지는 겁니다. 인류가 구원하도록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명하여 보낸 그 십자가를 마다하고 십자가를 치지 않을 때 인류의 구원이 막히기 때문에 주님을 말리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아들이 죽어서 인류를 구원하는 건데 아들이 죽지 못하게 하니까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그거는 사람의 일이다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이렇게 틀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우쳐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에 사람의 일은 거기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내 감정, 내 뜻, 어떤 관습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어떤 결정을 할 때에 그렇게 된다면 그는 실패를 하고 마는 겁니다. 왜 교회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에 싸움이 일어나고 반대가 일어나고 그렇게 합니까? 대부분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서 성전을 건축하자, 그러니까 수석 장로가 나서서 우리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양반이 안 된다, 하지 말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저 사람이 앞장서야 되는데 하지 말자고 하는데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자기가 재물을 많이 내놔야 된다는 얘기요. 교인들보다도 건축하는데 하나님 앞에 건축하면 많이 해야 되는데 많이 하기가 싫으니까 이걸 안 하면 자기가 그거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결국 그 사람은요 참 불쌍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님 자신이 그 앞에 놓고 볼 때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는가라고 아버지한테 구한 건데, 아버지는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네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잔을 받으셨던 겁니다.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일이 내 생각, 내 뜻, 내 육신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이건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인가,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것은 참으로 영적으로 밝은 그런 명철함을 가지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10번이면 10번 다 실패하는 겁니다. 왜? 내가 더 중요하니까. 내 가족이 더 중요하고, 내 집안이 더 중요하고, 내 명예가 더 중요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우리 예수님 이름이 중요하고, 예수님의 명예가 중요하고, 예수님의 나라가 중요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이 성령을 인도받아서 행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마귀의 일을 받아서 하면은 사단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종이 되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사단의 종이 되기도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항상 모든 일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따르셔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마귀의 자녀도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을 위한 삶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는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여러분들은 항상 영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온전하게 되지 못해도 자꾸 거기를 목표로 삼고 여러분들이 결심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받아서 하나님을 항상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